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공생선원에서는 중도가를 주제로 3월 10일 화요일 개강을 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 인가를 받고 내려오면서 깨달음의 환희를 노래로써 대승선과 도노선의 진수가 담긴 이 위대한 선시를 통해 깨달음의 깊은 경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중도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4묘행무주분 125쪽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부처의 마음. 공부할 준비가 됐습니까? 자, 또 경문에 또 수보리야 보살은 법의 응당이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며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응무소주 행어보시, 응무소주 응당 머문 바 없이 행어보시, 보시를 행한다. 이 경에 이제 서두에 벌써 응당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 하니 불교의 수행에서 보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봉 스님이 뭐라 했냐면 응무소주란 뭐냐, 응당 머문 바 없이라는 거. 이게 수행을 바르게 밝힌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응무소주, 응당 머문 바 없이라는 말이 이제 5가에는 이제 규봉스님 본문이 있으니까, 이게 3가이니까 5가 규봉스님 본문은 그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응무소주라는 것은 뭐냐? 수행을 바르게 밝힌 것이다. 그러거든요. 수행을 바르게 밝힌 것이다. 그래 놓고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보살 만행에 어찌 오로지 하나만을 설하는가 하고 이제 규봉스님 이제 5가의 중에서 법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살 만행에 어찌 오로지 하나라는 것은 보시입니다. 보시만을 설하는가 이렇게. 이렇게 답에서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은 만행은 이게 만행이죠. 만가지행. 욕바라밀을 벗어나지 않으니 욕바라밀의 전체를 이름하여 보시라 한다. 그게 이제 오가에 나온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응무소주라는 것은 수행을 바르게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요. 수행을 바르게 어떻게 수행합니까? 이런 얘기 나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써 있잖아. 응무소주란 응당이 머문 바 없이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바르게 수행을 바르게 밝힌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 놓고는 이제 뭐냐면은 만행, 우리가 이제 낱낱이 닦아가는 거, 지금 낱낱이 보살행을 해 나가는 것은 뭐냐, 보살만행이라고 했거든요. 보살만행은 그래서 이제 스스로 묻기를 보살만행에 어찌 오로지 하나만을 설하는가. 이 하나는 것은 이제 보시죠. 보시바라밀만 왜 강조하시냐 이거죠. 다른 것은 다 치우고 왜 보시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 얘기거든요. 하는가 하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거지. 스스로 답해 말해. 만행이라는 것은, 보살 만행이라는 것은 육바라밀을 벗어나지 않는다. 않으나 육바라밀의 전체를 보시라고 한다. 보시. 이름하여 보시라고 한다. 이러거든요. 육바라밀 전체가 보시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좀 간략히 써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노입도 요문론이라는 곳에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도노는 이제 깨달음이죠. 몰라 깨닫는 거. 깨달으면 몰라 깨닫지 뭐 서서히 깨닫지는 않거든요. 단숨에 깨달아지는 거지. 도노라는 것은 뭐냐? 도노의 문은 어디로부터 들어갑니까? 하니까 여기서는 단바라밀로부터 들어간다. 단바라밀이라는 것은 단이라는 것은 보시입니다. 도노는 어느 문으로? 도노의 문은 어디로부터 들어갑니까? 하니까 단바라밀로부터 들어가느니라 하거든요. 공부는 시작은 보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보시. 하도 모르니까 몸으로 보시를 하게 하잖아. 너무 모르니까. 시작은 나를 놓는 것도 보시거든. 나를 놓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공부. 하심. 자기를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이게 보시거든요. 나를 놓는 것이 보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리가 그 소리야. 도노의 문은 어디로부터 들어갑니까? 하니까 단바라밀로부터 들어갔느니라. 이러거든. 보시바라밀로부터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의 보살행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까닭에 단바라밀 하나만을 말씀하시며 여기서 나온 내용하고 똑같죠. 규봉스님이 보살 만행이 어찌하여 이 오로지 하나만을 설하는가. 이 도노입도의 문론에서도 똑같잖아요. 말이. 핵수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네. 완전히 말씀이.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의 이 보살의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까닭으로 단바라밀 하나만을 말씀하시며 어떻게 구족하여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고 여기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해서 이렇게 대화 형식을 법문 형식을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 도노입도 요문론은 요거는 이제 일요법회 때 내가 계속 도노입도 요문론을 계속 하고 있는데 궁금하면은 일요법회 올라온 거 있으면 보시면 돼요. 일요법회는 맨날 올라가니까. 그리고는 나서 미혹한 사람은 다섯 가지 바라밀이죠.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 지게인, 욕선정, 정진, 반야, 지혜까지 이렇게 육바라밀인데 이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이 모두 단바라밀에서 보시바라밀에서 말미암은 줄을 알지 못함이니 이 보시바라밀로 인해서 이 다섯 바라밀이 나온 거다 이거. 오직 단바라밀을 수행하면 곧 육바라밀은 모두 부족한 것이니라. 마음으로 베푸는 것도 많잖아요. 돈 있어야 베풀죠. 뭐가 있어야 베풀 거 아니에요. 물질로. 근데 마음으로 베푸는 것도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전부 알고 보면 다 마음이지 뭐. 구체적으로 물질로 얹는 것도 알고 보면 그게 마음이거든요. 물질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항상 이익되게 말을 하고 불안이게 말을 하고 그러면 전부 그게 보시거든. 엊그저께 그랬잖아요. 스님 건강하십시오. 네가 맨날 건강하라고 마음 내잖아. 이것도 보시죠. 뻔히 아니까. 오직 그냥 그렇게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이게 자기 덕인 줄 아는데 다 네 덕이야. 다 네 덕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고 큰 문제 없이 지내오는 거지. 그런 것도 보시죠. 전체를 던져주잖아요. 전체를. 근데 또 다른 악업을 보시하는 사람도 많지 뭐.
끝없이 분별하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것도 보시는 보시지. 근데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돌아올까 그게 너무 확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는 어떤 인연으로 단바람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단이라는 것은 보시를 말하느니라. 어떤 물건을 보시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시는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니라. 두 가지 성품, 이성. 두 가지 성품을 이렇게 베푸는 거다 이거지. 그래 놓고는 이제 어떤 것이 두 가지 성품입니까? 하니까 선과 악을 성품을 놓고 버리고 보시를 하고 있음과 없음을 성품을 보시를 하고 사랑함과 미워함을 보시하고 성품을 공과 공 아님을 성품을 보시하고 선정과 선정 아님을 보시하고 이게 그것을 선정에 들어야 되겠다 뭐 이것도 그것 아직은 내가 선정에 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것도 보시하라고 그러잖아. 어디다? 자기 자성에다. 자기 자성의 부처에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지. 보시. 딱 그 얘기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다 맡겨라. 거기다 보시해라 이 소리거든요. 선과 악, 있음과 없음, 공함과 공아님, 사랑함과 미워함, 선정과 선정 아님,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음 이러한 것들을 다 어디다? 자기 자성에다 보시하라는 소리야. 이게 이 두 가지 성품을 보시하는 것이니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하죠. 이렇게 자상하게 법문해놨는데도 모르겠다는 거. 머리는 왜 달고 다녀? 버려버리지. 이것도 이해를 못합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수행이 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수행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입이 부끄럽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서 일체 모든 것을 전부 보시하면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을 얻느니라. 이성공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것을 얻느니라. 공하다는 생각을 짓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성품이 공하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 거야. 이것조차도 놔라. 보시를 해라 이 소리거든요. 또 보시한다는 생각을 짓지 아니함이 곧 진실로 보시바라매를 실행하는 것이니 만 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진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참 자세하게도 말씀하셨죠. 말로만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걸 진짜 진실로 자기가 받아들여서 믿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것이 되지. 이 말을 외우도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 뭐. 외워서 뭐 할 거야. 그래서 만약 일체체의 무심함을 얻을 때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느니라. 한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게야. 왜냐하면 자성의 공안 까닭에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느니라.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다 함은 곧 진여의 실상이니. 이게 진여의 참 모습이다. 진여의 실상이란 열의 묘한 색신의 모습이니라. 그래서 금강경에 이르기를 일체 모든 상을 여인 것이 재불이라 이름한다. 이 일체상 증명 재불. 맞죠? 이 일체상을 전부 놓아버리고 보시해버리는 것이 이름하여 증명 재불. 모든 부처님이시니라. 부처님을 알고 싶거든 이렇게 하세요. 참
세밀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곰잡듯이 얘기 안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규봉스님이 응무소주 행어보시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때 응무소주란 뭐냐? 수행을 바르게 밝힌 것이다. 그리고 뒷구절에 이제 여기는 없지만 보살 만행이 어찌 오로지 이 하나만을 설하는가? 하나. 보시만 설하느냐 이게 그 육바라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만행은 육바라밀을 벗어나지 않으나 육바라밀의 전체를 이름하여 보시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수행의 정의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뭐가 수행인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히 드러냈잖아요. 응무소주로 지혜를 구족하게 하고, 지혜라는 것은 배워서 얻어지는 게 지혜가 아니잖아. 그걸 놓아서 쉬는 곳에서 지혜가 생기거든. 그렇게 응무소주가 지혜를 생각하게 하거든. 지혜라는 것은 들어서 얻어서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쉬어서 얻어지는 겁니다. 얻어진다는 말도 사실 안 맞지. 쉬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놓고 가기만 하면 그 자리가 밝음이 나오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뭐 얻기는 뭘 얻습니까? 얻을 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름이 얻을 바가 없는 것, 무소득, 구할 바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견성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얻을 바가 없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구할 것이 없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 얘기야 지금 그대로. 그래서 응무소주로 지혜를 구족하게 하고 행어보시로서 복덕을 구족케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귀불 양족종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신 부처님. 지혜와 복덕이죠. 그래서 응무소주로서 지혜가 구족하게 되고 행어보시로서 복덕이 구족하게 됐다. 머문 바 없다 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야. 근데 머문 바 없는 그 자리는 자기 자성 자리밖에 없어. 머문 바 없는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맡겨. 머문 바 없으려고 애쓰지 말고 거기다 그냥 맡겨놓으면 머문 바 없는 자리하고 한 자리가 되는 거야. 애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애쓸 게 있어요? 정 믿고 맡겨놓는 거지. 우리들은 원래 고정됨이 없거든. 머문 바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자기거든. 자기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성품이 자기라고 그랬잖아. 이 오온에 집착된 그것이 자기가 아니고 성품이 자기라고 그랬죠. 성품이. 이제 한 예로 이렇게 이제 들어서 얘기했는데 법이 이것은 작용 속에서 이제 그 머문 바 없는 무아지, 무아. 아공. 나라는 게 왜 공하고, 나라는 게 왜 없느냐, 이게. 없는 나라는 게 분명히 있다, 이거지. 그걸 이제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성가기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병이 없는 것을 빈병이라 하지 않고, 병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한다. 아주 비유를 기가 막히게 들었어. 그러죠? 마음, 우리가 무념하면은 뭐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인데, 내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쉬어진 거. 그것을 빈병이라 하고, 무심이라 한다 이거지. 비유를 그렇게 잘 들었잖아요. 근데도 헷갈리거든, 맨날. 무심하면 뭐가 무심인가? 무심이 되려고 했어요. 되려고 애쓰는 것이 유심이야, 알고 보면.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는 거지, 그게. 거기에 머무는 거죠. 머무는 순간 유심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하도 모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내로 어머니라는 법이 생겼다고 하면 자식이 있으면 어머니라는 법이 생기잖아요. 어머니 노릇을 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고 어머니 마을과 행과 뜻이 어머니로 나가잖아요. 어머니 노릇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만나면 아내로 법이 생기고 절에 오면 청신녀로 법이 생기죠. 제법 무아라고 하지요. 이걸 무아라고 하거든요. 없어서가 아니라 찰나찰나 그냥 작용이 바꾸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인공 할 때 주인은 텅 비어 고요한 자리고, 주인 본체 자리지. 공은 찰나찰나 나툰다 이거야. 이게 본체와 작용이 둘이 떨어질 수 없죠. 본체가 있기 때문에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작용 없는 본체는 허망한 일이지. 이게 항상 둘이 아니거든.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열매가 둘이 아니다 이거지. 나무의 뿌리는 흙이 가려서 안 보이지요.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없는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법무아라고 하지요. 잠시도 머문 바 없이 경계에 따라서 찰나찰나 응해서 바뀝니다. 모든 법이 그래서 무소주, 머문 바가 없는 거야. 본체로 봐도 머물 수가 없고 모습이 없으니까 뭐 어디다 머뭅니까? 작용으로 봐도 잠시도 머물지 않잖아. 그런 게 본래 무아예요. 본래 나라는 게 공했어요. 일체법이 근데 다 그렇다는 거야. 자기만 공한 게 아니라 일체법이 다 공했어요. 제법, 공상. 그래서 무소주입니다. 과거 미래를 거쳐 현재 한 생각이 지금 새롭게 나왔다 하여 항상 지롭지 않기 때문에 성스러운 마음도 지옥 같은 마음도 악의 같은 마음도 나오는 순간 잘 이거를 제도해야 됩니다. 제도는 어떻게 하느냐? 맡기는 것이 제도야. 그거 말고 뭐 제도할 게 있어요? 아주 간단 명료하잖아. 뭐 복잡한 게 뭐 이론이 뭐 복잡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육조 스님이 이제 뭐라 했냐면은 범부의 보시는 범부들의 보시죠. 범부도 보시하니까 생천의 도리를 얘기해. 생천, 하늘에 나는 도리. 범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생천의 도리도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그건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옳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차원에 또 머무는 순간 그게 무명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머물지 마라. 그래서 범부에 보시는 그 유의법에 보시거든. 그래서 다 그러잖아요. 다만 범부에 보시는 다만 몸의 단정함과 몸이 아주 단정하니 그게 병고도 없고 뭐 이게 없이 이제 큰 고통이 없이 그러기를 바라지요. 뭐 죽을 때 그냥 뭐라더라 며칠만 앓고 그냥 곧바로 죽으면 좋다고 잠자듯이 죽으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좀 몸의 단정함을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숙함, 단엄이라고 하죠. 단정하고 엄숙함. 그게 최고의 공덕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TV 보면 맨날 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맨날 나오죠. 그잖아요. 그게 그냥 90%를 차지해요. 그냥 먹고 그냥 먹는 얘기, 뭐 노는 얘기. 그게 인기가 제일 많잖아요. 뭐 엄청나게 좋아하니까 많이 있겠지. 그 다음에 오욕의 쾌락을 구하는 까닭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를 해서 오욕의 쾌락을 구하려고 보시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지에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것이 다 오욕의 쾌락이잖아요. 인기도 많아야 되고 뭐 리치 앤 페이머스 부자가 되고
아주 유명인이 되는 거. 이게 최고의 바라는 가치잖아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오욕의 쾌락을 구하는 것이 까닭. 근데 여기 인간 세상뿐만이 아니라 천상에 가서, 천상도 육욕천이 있거든요. 6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욕계, 색계 말고. 욕계, 색계, 무색계도 알고 보면 다 범부들의 중생세계예요. 세간입니다. 깨달은 세상은 아니거든. 인간 세상의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거든요. 보면 거기는 그것도 있죠. 부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아래가 사천왕. 우리 절에 들어가면 사천왕상이 있잖아요. 사천왕이 있고 사왕천. 그 다음에 맨 수미산의 꼭대기는 도리천. 물질 세계 아주 최고봉이죠. 뭐 물질 세계로는 아직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화락천, 뭐 이런 게 쭉 이제 6개의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도, 욕계도 6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범천, 색계입니다. 색계. 또 여기는 또 다른 차원이야. 욕계 차원을 뛰어넘어서 색계의 차원이니까. 색계는 18개의 하늘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27개의 하늘이라고도 하고, 이제 분류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많잖아요. 무색계도 있고. 그게 이제 다, 오욕. 욕계는 오욕이 아주 최정점이죠. 그래서 욕계, 도리천, 마왕이 욕계에 있어요. 욕계 하늘에 있습니다. 마왕. 아주 능력이 뛰어나죠. 대단한 능력을 갖춘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욕의 쾌락을 구하는 까닭에 과보가 다하면 곧 삼도. 그 과보가 다하면 삼도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삼학도죠. 떨어지게 된다.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 과보가 닿으면 유의법은 한계가 있는 법이잖아요, 항상. 그게 다 자기가 저축해 놓은 것이 이제 딱 있는데 그 저축해 놓은 걸 다 써버리면 이제 떨어지는 거지. 빈손이 완전히. 빈털털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대로. 삼도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대자비로 무상보시를 행하게 하여 상이 없는 보시. 뭡니까? 상이 없는 보시는? 그렇지. 사상이 없는 보시. 구체적으로 뭐 그냥 막연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상,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이 없는 보시를 해라 이거야. 그래서 무상보시거든요. 모습 없는 없을 못자에다 모양상자 모습 없는 보시를 해라. 이걸 이제 표현할 때 응모소주 이거든. 응당이 머문 바 없이 그 말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보시라는데 행어보시. 보시를 행해라. 그래서 무상보시를 행하게 하여 신상단엄 몸의 모양을 신상이 단엄 아까 썼잖아요. 단정하고 엄숙하게 몸에 단정하고 엄숙하다게 아주 그냥 단정하고 그럼 단정하고 엄숙하다는 소리는 건강하고 여기서도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었는데 다 뭐 어디 아픈 데가 없이 항상 이게 그런 근데 젊은 나이에도 아픈 사람 많죠. 나이가 먹으면 대체로 다 이제 아프기는 아픈데 아프지 않은 사람 없지 뭐. 그래서 생로병사 이게 과정이거든. 태어나면 늙어가고 그 다음 병 들고 그러면 죽는 거지. 이건 사실 진리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조차도. 근데 이제 복이 많고 이렇게 유상보시를 열심히 잘하면 신상단엄이 되는 거야. 몸이 아주 그냥 어디 크게 아픈 게 없이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뭐 그것이 그런 좋은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밥 먹고
같이 칼국수 해가지고 같이 먹고는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가셨대. 그런 분도 있는 거 봐. 아무 일 없이 뭐 특별하게 아픈 것도 없고 병원에 별로 갈 일도 없고. 그럼 전생에 복을 많이 진 거지. 근데 이게 유상 범부들의 보시야. 유의법. 근데 사실은 이 공부를 알고 좀 고생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좀 고생을 하더라도 이 공부를 아는 게 좋지.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돈을 갖추고 자손들을 잘하고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이 공부를 모르고 이 생을 살았다면은 뭐라 그래요? 헛살았다. 헛살았다. 이게. 그게 헛산 거야. 부질없이. 또 돌고 도는 거. 그걸 최고의 가치로, 범부들은 그 최고의 가치로 따지잖아요. 몸에 건강하고, 자손도 잘 되고, 풍족하게 살고, 다 이렇게, 그러면은, 좋은 대학 가고, 자손들이 전부 다? 그러면 아주 그냥 최고지. 근데 자기한테는, 어때요? 자기가 이 공부를 모르잖아. 생각도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하는 분상에서 보면, 아휴, 헛살았구나. 이 한 생을 헛되게 보내고 말았네. 고생을 좀 하고, 병고가 좀 있고, 그게 훨씬 낫지. 이 도리를 알고. 길게 보는 거예요. 진리 분석에서 보는 거지. 지금 이 생의 가치로만, 유입 나타나는 현상 세계의 가치로만 그걸 판단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상보시를 행하여 신상단엄과 오욕쾌락을 구하지 않고, 이제 구할 생각이, 이걸 구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게야. 근데 이것이 구하려고 구하려고 애쓴다 해서 구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알고 보면은. 근데 구하려고 내가 이익을 하기 위해, 쾌락을 구하지 않고 하면은 그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은데 그냥 와요.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은, 이 공부가 10,000원짜리라면은, 신상단엄을 하고 유의법, 범부의 보시에서 얻어지는 모든 신상단엄과 오욕쾌락을 다 얻는 것은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 속에 1,000원이 다 들어있는 거야. 10,000원이 따로 있고 1,000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1,000원을 쫓아가면은 10,000원은 영 못 얻을 수가 없는데, 10,000원 하나를 잡으면은 그 속에 1,000원이 다 들어있잖아. 잘못 읽으면 이렇게 해서 하거든. 오욕, 쾌락을 구하지 않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소리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맥락을 읽어야 돼, 맥락을. 본문은. 그러려면 안으로 간탐심이라는 것은, 간은 이제, 인색하게 하는, 인색할 간자거든요. 탐욕. 인색하고 탐욕을 내면은 그런 마음을 깨뜨려라, 놔버려라. 놓으면은 다 놓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다 놓아보세요. 더 잘 살아. 다 놓으면은 더 잘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안으로 간탐심을 깨뜨리고 밖으로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잖아요. 하여간 베풀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뒷바라지 해주고 이걸 즐겨 하면은 저절로 그냥 얻어지는 거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잖아. 뭐가 이렇게 바라는 게 나오면은 놓고 가고, 바라는 게 나오면 놓고 가고, 전부 놓고 가니까 나중에 자기가 돌아보니까 전부 이루어졌더라 이거야. 그걸 내가 해달라고 해주세요 가서 저리 가서 빌지 않았거든. 단 한 번도. 그런데 내가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더라 이거야. 보니까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저절로 얻어진다니까 그게.
쪼잔하게 이거 해주세요. 손 벌리고 저거 해주세요. 손 벌리고 그냥 아이고 관세음보살이고 가난합니다. 이거 뭐 어쩔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가난이 물러서지 않아. 그래서 이게 일체 중생을 익게 하기 위함이니 이와 같이 상응하는 것을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육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시 해설했는데 내가 범부들은 보시를 할 때 보통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보시도 하고 그냥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시더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가 자기 수능할 때 여기다 사진 붙여놓고 절을 막 저를 가면 하죠. 사진 앞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서울대 써놓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 서울대 써놓고 이제 하는데 꿈에 하도 바라니까 꿈에 이제 점수까지 딱 나타난 거야. 시험 치기 전날. 근데 그 점수가 안 나왔지. 자기 생각으로 꿈에 그려놔 만든 거. 이 사람이 하도 바라니까 자기 바라는 대로 그냥 그려서 나온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부합이 안 되거든. 믿을 게 못 된다는 소리야. 믿을 게 뭐냐? 자기가 그려놨잖아. 자기가 그걸 다 놓고 쉬었으면은 그가 가장 효과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했을 거란 말이야. 자기 자식이. 그 이상은 안 되잖아요. 억지로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 점수가 오는 것은 아니니까 쭉 축적된 것이 점수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과가.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끝없이 축적된 것이 다음 생을 결과를 한순간에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어느 날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점수를 뭐 서울대를 목적으로 해서 막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다 이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100일 기도를 했는데 그 점수가 안 나왔대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그려서 막 만들어낸 거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바라니까 그 자리에서는 응해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서 신상단음과 오욕 쾌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천상에 태어나도 과보가 닿으면 사막도에 떨어지므로 우리는 지금처럼 불법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상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무상보시. 함없이. 거기다 다 맡겨라. 그냥. 잘 모르겠걸랑. 모르니까 그냥 맡겨. 알면 아는 대로 그냥 감사하게 맡기고. 힘들면 힘든 것도 거기서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다 맡기고. 방법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뭐 복잡해서 이게 이거 어려워서 공부 못하겠다는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말이 안 맞는 소리야. 그냥.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안 하잖아. 부처님 법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놓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어지더래요. 뭐 하나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막 다 이루어졌더래. 그냥 막 싸그리. 표현이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다 싸그리 이루어진다더라 하고 또 오고 가지 말고. 그게 뭐 바라는 것이니까. 사람이 순수해야 돼. 계산이 갖다 붙으면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상보리. 무상의 보시. 머문 바 없는 보시로. 무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사상이 없는 보시라라는 소리야. 머문 바 없는 보시로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마음을 깨뜨리고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색에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입니다. 더 나아가 성향미촉법도 이와 같은 줄 알아야 합니다. 성향미촉법도 역부여시 이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경문에 또 소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응여시 보시 부저상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불교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가난을 불러들이고 풍요로운 마음은 풍요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풍요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인색하게. 그러니까 항상 베풀어야 돼. 마음을 넉넉하게 쓸 줄 알아야지. 그러면은 저절로 그게 지혜거든요. 넉넉하게 쓰는 거.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보시의 행위는 가난한 마음을 없애주고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을 불러들이니 자연히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함이 없이 행해야 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상에 머물지 않아야 보시의 완성, 깨달음으로 귀결된다는 소리지. 보시의 완성이라는 것은 완성은 이제 깨달음이니까 완성인 보시 바라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조 스님이 또 이제 응당 무상심, 상이 없는 마음, 무상심과 같이 보시한다는 것은 능히 보시한다는 마음도 없고 베푸는 물건도 보지 않으며 받는 사람도 분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라고 하느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삼륜청정 그러거든요. 이름을 삼륜청정. 삼륜이 세 개의 수레바퀴가 청정하다. 수레바퀴는 이제 우리 삶이 그냥 수레바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 베푸는 물건,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이게 삼륜이거든요. 시자, 수자, 시물. 이게 세 가지 삼륜이거든.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름을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라고 한다. 부주상 보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끔 이게 상단에 올려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막 가져가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게 보시를 했는데 보시를 한 게 아니지. 주고 뺏은 거야. 다시. 그럼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래 여기다 올려놨다가 막 가져가는 거야. 스님한테 안 물어보고. 야, 참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했지? 속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대놓고 얘기하면 또 명구스러우니까 말은 못하고. 여러분 안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올려놓고 그냥 그거 내 것이니까. 아니지. 보시했으면 자기 것이 아니지. 저녁에 올렸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상식적인 얘기야, 이게.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야.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길래 내가 이제 얘기하는 소리야. 모르니까 그러겠지, 뭐. 알면 그럴 리가 없지. 모르는 게 죄야. 그래서. 모르는 게 죄지, 뭐. 모르는. 그래서 상이 없는 보시를 하는 사람과 보시하는 물건과 보시하는 사람이 모두 청정해야 된다. 보시를, 평정한 보시를 말합니다. 보시는 불교인으로 지켜야 할 삶의 덕목인 육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 바라밀. 보시, 삶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수행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고. 근데 이제 보시바람이라고 인욕바람일이 자주 나오거든요. 경에 보면. 여기도 인욕 나중에 나오죠. 이 마지막 14장 보니까 보면 인욕선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통칭해서 얘기할 때는 보시바라밀을 행하게 하고, 보시 속에 육바라밀이 사실 다 들어있지. 다섯 바라밀이 포함된 보시고, 또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 거잖아요. 인욕바라밀을 왜 강조해서 보시하고 인욕이 왜 경에 구집이 넣냐 이게 다른 바라밀을 안 하고. 인욕바라밀은 보통 인욕바라밀을 행하면은 지혜가 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혜가 생한다고 그래. 인욕 참는 거잖아. 인욕은 놓는 거거든. 이게 항상 놓고 쉬어지면은 지혜가 생긴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지혜라는 것은 쉬어져서 생기는 것이지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인욕바라밀을 행하면은 지혜가 생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도 어디서 들었는데 들었어. 여기서 증거를 대라 하면 못 되겠는데 근데 분명한 사실이야. 인욕바라밀을 행하면 지혜가 생하거든요. 불교는 핵심은 사실 지혜의 종교입니다. 지혜와 복덕. 스님 그러면 보시도 인욕도 다 놓는 건가요? 그렇지, 다 놓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보시 속에서 이미 포함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도노, 아까 도노입도 문론에 보면 도노는 단바라밀로부터 그러잖아요. 보시바라밀로부터 시작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 들면 만 가지가 다 포함돼 버린다니까. 일직일치요. 알고 보면 우리는 따로따로 분별하는 것이 항상 이게 그냥 각인이 돼 있어. 하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하나가 뚫어지면 나머지가 그냥 전체가 뚫어지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다 맞는 거지. 따지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면은 무명에 흘러 들어가 버린다. 따지는 순간. 이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인들의 법문이. 다 근거가 있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라밀이라 어디 하다가 가봤지? 128조? 경문. 무슨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이 말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점이야. 이게 백장록에도 이 부분이 좀 있거든요. 나와서. 근데 한 걸음 여기서 더 나아가게 백장 스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법문을 해놨어. 이거 이제 보면은 기복덕 불가사량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이게. 보살은 이 어떤 이치를 아는 사람이가 공을 벽에 던지면 튕겨 나온다는 이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중생은 남에게 주면 사라져 버린 줄 알기 때문에 안 주려고 움켜쥐고 있으나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라집니다. 반면 보살은 없어도 베풀고 항상 손해보는 듯이 삽니다. 그렇지만 절대 손해 날 일이 없습니다. 벽에 공을 던지면 되돌아오고 허공에 친 메아리가 소리가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 이치,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터득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연기법을 하는 거야. 연기의 도리. 보시를 행할 때 돌려받기 위해서 행하면 이것은 부주상 보시가 아닙니다. 거래가 되잖아, 거래. 부처님한테 거래하는 거지. 내가 이게 올릴 테니까 이게 주세요. 이런 거잖아, 결국은. 내가 100만 원 올렸으니까 억만금이 돼서 좀 돌아오기를 바라거든. 이게 거래지. 부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것도 그만큼 응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마음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놈은 이쁘니까 더 잘해주고 미우니까 덜 해주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부처님은 그냥 맑은 거울과 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어서 그냥 반사. 이렇게 반사 그러잖아. 누가 욕하면은 반사 이렇더만. 내가 욕할 필요 없이 반사하는 거야.
연기법을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보시를 행한 자가 이만큼 했다는 상을 가지면 복덕도 이만큼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해야 부조상으로 오는 것입니다. 보시를 했다는 생각도 없고 잘했다는 생각도 없으며 복덕이 한량이 없으면 복덕이 한량 없이 옵니다. 중생의 세간에서 보면 오고감이 있지만 진리분상에서 보면 오고감이 없이 가히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백장록에 보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백장록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보면은 이제 백장록에 보면은 끝이 없는 몸을 가진 보살, 무변심 보살이라는 말이 있었죠. 여기 보면 무변심 보살이 열애의 정수리를 보지 못했다는 하니 무슨 까닭입니까? 열애의 정수리를 못 봤다는 거예요. 정수리. 핵심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뜻이지. 무변심 보살. 몸이 한량없는 보살. 끝없는 몸을 가진 보살. 무변심 보살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장 스님이 하는 소리예요. 끝이 있다, 끝이 없다는 견해를 냈기 때문에 정수리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 한량 없다 이거야. 한량 없다, 한량이 있다 이런 분별을 가지는 순간 이미 열의 정수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것조차도 그냥 놔버려야 되는 거야. 한량 없는 것을 한량이 없구나 하고 알았으면 놓고 가야 되지. 한량이 없는 거야. 이야 진짜 대단해. 이제 이러면 이제 벌써 한량이 있는 것이 돼버리거든. 그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백장스님은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끝이 있다, 끝이 없다는 견해를 냈기 때문에 열애의 정수리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다만 지금 일체 유무 등의 견해가 전혀 없고 또한 견해가 없음도 없다면 이를 이름하여 정수리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거야. 어느 만큼 철저하게 놓고 가야 되냐 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확연히 놓고 갈 줄 알아야 돼. 이게 더 수승하거든요. 그래서 천야만자 저기 절벽에서 이렇게 끈을 잡고 있는 것이 수승한 게 아니라 끈을 놓는 것이 수승하다 이거야. 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런 얘기가 이제 있어. 한번 백장록 같은 경우는 마저 백장록 같은 경우는 그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삼구, 그게 삼구거든요. 삼구를 투과 뛰어넘어야 된다고 끝없이 얘기하거든요. 모든 법문에서 일관 초지일관 그렇게 나가요. 이미 이제 백장스님 밑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수행을 견성은 이미 다 했던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알고 보면. 견성에서 알았다는 그 안목을, 그 소견을 놔라, 이게야. 그걸 놓게 하거든. 내가, 드디어 알았어. 뭔지 알겠어. 내가 견성해보니까 알겠어. 그거, 그렇지. 그러기도 쉽지 않은 노릇인데, 그것조차도 까마득히 놓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생사의 바다에 빠져버린다. 나오거든요. 자칫하면.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주 백장스님은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견지를 하는 거야. 그 법문을 끝없이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야 수승한 일이죠 이게.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알았다. 근데 이것조차도 놓고 가는 것이 백장스님의 그 뜻에 부합한 거거든. 진리에 부합하지. 하모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모스님. 지혜로서 자비행을 일으키면 복을 얻음이 한량이 없다. 지혜로서 자비행을 일으키면.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거든요. 지혜로서 자비행을 이게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야. 지혜는 아는 것이잖아. 그 바른 안목. 그 아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면 복이 얻음이 한량이 없다. 알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실천하는 것은 또 만만치 않은 일이야. 업식을 녹이는 공부가 쉽지 않다는 얘기야. 견성도 쉬운 일은, 견성은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찰나에 견성합니다. 근데 그것을 끝없이 이제 그 업식을 다 녹이는 공부는 이게 만만한 공부가 아니다. 지금 다들 견성했죠? 안 했나? 귀로도 견성하잖아. 마조스님 얘기했잖아요. 귀로 견성하고, 성문은 귀로 견성하고, 보살은 눈으로 견성하고. 견성을 해야 참 불자라고 이제 드디어 이름할 수 있어요. 불자. 부처님의 제자. 열애가, 그러니까 생제 열애가, 열애 가문에 들어왔다. 태어났다. 이러거든요. 표현을 아주, 그거보다 참 멋지게 표현하는 게 없어. 생제 열애가. 생제. 날생자, 있을 제자. 생제.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소리거든. 열애 가문에. 진리의 세계에 태어난 거야. 태어나야 그거 보고, 그러구나.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잖아. 태어나야. 그 집안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집안이 뭔지는 알지. 그래야 이제 불자, 부처님의 제자라고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견성 정도는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이번에 이제 가서 스님들한테 견성 좀 하라고 그러려고 가서 견성을 해야지 되지. 견성을 하지 않고는, 견성해도 그때 비로소 공부가 이제 제대로 되는 때에 불과해. 근데 견성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시간 안 지니고.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스님들한테 가서.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알고 보면은. 네, 잠깐 이제 쉬겠습니다. 쉬었다 하죠.